전쟁 속에서도 주는 내 승리를 보내. 내 안에 높은 산도 주가 옮기시네.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 사랑 날 감싸네.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 함께 하시네.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 주 전쟁은 주의 것. 주 날 위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 우리 예수께 불가능은 없네. 잿더미 성에서 주는 아름다운 밤에 십자가 바라볼 때 무덤은 비어있네. 아멘.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주 전쟁은 주의 것. 그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주 전쟁은 주의 것.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주 전쟁은 주의 것. 그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주 전쟁은 주의 것.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견고한 산성 견고한 산성
주님께 큰 함성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읽어봤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읽을 수 있는데 자주 읽으면 좋아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건드지 마라, 차라리 읽지도 마라, 더 헷갈린다, 이런 교회들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자주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만 해도 복을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이렇게 복이 있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책이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처음에는 닫아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열다라는 단어예요. 열다. 그러니까 계시는 열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안 보고서 성경을 연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열다. 이게 열어야 되거든요. 성경이라는 건 열려야 된다. 열려라. 문. 열리는 문은 이렇게 성경이 그러니까 닫은 문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읽으면 좋은데 요한계시록 읽을 때 특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한계시록 쉽냐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만큼 숫자가 많이 나오는 데가 참 많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보나마나예요. 숫자를 모르면. 성경에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려면 자꾸 숫자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 보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수학을 싫어해도 숫자는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교회가 몇 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7교회, 등불도 7개,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1260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1260일. 그리고, 여기 몇 군데를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11장을, 여기 지금 12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1장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42달 성전 마당에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42달 동안 짓밟는다. 11장 3절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말이 있고요.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2개. 그리고 11장 9절에 보면 사흘 반 동안 시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흘 반 동안. 그리고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어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12장 오늘 6절에 보면 12장 6절에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의 18절에 보면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데 666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4장의 3절 4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속량함 구속함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그 뒤에 최고 마지막 뒤에 보면요,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보면요, 그 성이 네모 반듯한데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12,000으로 되어 있어요. 12,000.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144규빗으로 되어 있고요. 144. 그리고 19절 21절에 보면은 성의 보석이 다 12개, 문이 12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2문, 12천사, 그리고 12지파, 12기초석, 어린 양의 12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성경에서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숫자들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숫자, 이런 숫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숫자를 이게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잘 못 본다 그랬죠. 그러면 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잘 보면. 근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숫자를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복잡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이라는 숫자가 12로 됐다, 이렇게 되면 딱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7이라는 숫자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는 12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에서 12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7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 원래 좋은 숫자잖아요. 그죠? 안식의 숫자인데, 그런데 12이라는 숫자가 뒤에 나오고 7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요. 7이라는 숫자는 앞에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거는 이제 이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게 쭉 펼쳐져 가지고 열리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7이고요. 예수님이 7이고 예수님이 완성해서 제자들이 되면 12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은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자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속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제자들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새 예루살렘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하늘의 숫자가 3, 땅의 숫자가 4,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완성을 시키면 12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죽으면 12이 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안식이잖아요. 안식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안식 그러면 쉰다, 끝났다, 뭐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의 개념에서는 안식이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결혼식이 장례식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아마 결혼식을 장례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일 수도 있어요.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잘.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이제 앞뒤를 이렇게 맞추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추어서. 그러니까 7이라는 안식의 숫자가 창세기 1장에 다 창조를 끝나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안식이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을 나는 어디다가 잡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제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 거죠, 제가. 그러면
창조가 다 끝나고 안식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완성하는 이 말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의 완성 그러면 안식이니까 좋은 거로만 생각하겠잖아요. 근데 이것은 왜 좋은 것으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좋은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창조의 완성이다. 이것을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가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만들고 이 하늘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죽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이 교회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구약에서는.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세워지냐면,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들도 교회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생겨난 건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생겨난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뭐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하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죽어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야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는 완전한 예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창조의 완성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니까 그게 창조의 완성이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천국이다.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를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고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결혼식은 마치 장례식과 같고 장례식은 또 하나의 결혼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안식은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고, 그 죽으심은 창조의 완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의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겁니다. 성경의 전체를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그러면 이제 창조의 완성을 하시려고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7이 12이 되었다. 이러려면 이제 그 과정이 있죠. 그죠? 3이 4로 내려오면 7이 되는 거고요. 3이 4로 내려와서 죽으시면 12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 이제 4 이렇게 완성. 3, 4, 12가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4는 7이 되는 거고요. 3 곱하기 4는 12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참 수학적으로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7이 12이 되었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수학적인 개념이 굉장하다. 그래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3이 4로 내려오면 7, 그래서 완성을 시켜 죽으면 12이 돼서 12이라는 3 곱하기 4가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천국은 12만 나오고요, 앞에 하나님의 교회는 7만 나와요. 그래서 7 안식일 하죠.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여러분, 안식일 날 예수님 부활했어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 거라면. 근데 안식일 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 날이 토요일 날인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무덤에 있는 시간.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일째죠. 8일째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건 의도적입니다.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구약에서 전체가 안식일을 저렇게 지키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파괴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고, 무덤 후에 안식 후 첫날 8째 날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건 의도성이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 팔이라고 하는 게요, 팔은 노아 방주 때 8명이 들어가서 8명이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8이라는 게 없었던 게 아니라 8이 있는데,
그게 8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8명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가 노아 식구들과 함께 들어갔다. 노아가 7이라는 안식이고, 그리고 노아 식구들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7명의 식구들은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식구들, 그러니까 7명의 식구들과 함께 들어가서 8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얻어들이면, 그러면 8이라는 8, 새로운 시작, 부활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7인데 7은 죽으러 왔잖아요. 이해가 돼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부러 일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안식일날 자기가 죽으러 왔으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성경을 안식 이 단어를 보고서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무조건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안식일날 일하시고. 왜? 우리 보고 쉬라고. 다시 말하면 안식일날 자기는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안식을 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게 7이라는 안식,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안식일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예수님이,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안식일날, 그리고 의도적으로 안식 후 첫날 8째 날에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건데, 그 8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12이라고 하는 겁니다. 12. 그러니까 7이 죽으면 12이 된다 그랬죠. 그럼 안식 후 첫날 8이 12인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걸 천국의 숫자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숫자. 그러니까 부활해야 천국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속에서 부활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숫자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8이 12이야? 수학적으로 8이 12이 되나? 여러분 그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되죠. 그죠? 성경을 보는데 우리 머리로 어떻게 성경을 보겠어요? 8이 12이라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여기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12장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른 숫자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제 한 거죠. 14만 4천 명도 이단들이 자주 쓰는 그런 숫자죠. 14만 4천 명.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성경의 숫자는 다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제가 지금 얘기 몇 개만 해도 숫자가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14만 4천 명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성경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그 성곽,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의 그 규격, 하늘나라의 그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144 규빗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144로 돼 있다, 144 규빗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144인데 144 곱하기 1000 이게 14만 4천 명이고, 그리고 144는 12 곱하기 12로 돼 있어요. 이게 딱 규격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숫자가 정해진 숫자로 쓰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12개의 문, 12천사, 12사도, 12지파 다 이렇게 12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2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우리도 12제자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2제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2제자면 여러분 생각할 때 가룟유다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룟유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죽었겠어요. 가룟유다가 팔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가룟유다 혼자는 불쌍하지만 그래도 가룟유다는 파는 그 컨셉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룟유다가 밀려나고 12제자에서 밀려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또 사람 뽑아요, 또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뽑아요. 우리 한 명이 다 이제 일그러졌으니까, 빠졌으니까 우리 한 명을 채워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왜 채워야 되냐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그림자로, 이 실체의 그림자로 자기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12사도인데 12제자들인데 한 명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채워넣는 게 이제 마띠아를 채워넣습니다. 마띠아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띠아라는 이름이 그 다음부터 안 나오죠. 사도행전 그 이후부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만 제자만 된 거예요. 이름만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로, 자기 제자로 부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마띠아는 이름만 들어간 거고, 그 사람은 12제자에게서 빼고 바울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집어넣고 제자들은 마띠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뽑아야 사도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뽑아야 사도예요. 그래서 그 보냄받은 그 자들, 예수님의 그 보냄받은 자들이 12명이 돼야 되는데, 그 12명이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마띠아를 자기들이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또 시간 관계상 그래요. 시간 관계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12 그 지파가 있죠. 12지파. 12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그 12지파에서 12명인데 한 명을 빼는데요. 여러분, 누굴 빼죠? 요셉을 뺍니다. 요셉을 빼고 몇 명 집어넣죠? 2명을 집어넣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어요. 그럼 몇 명 되죠? 요셉 하나 빼고 에브라임, 므낫세 집어넣으니까 몇 명 되냐고요? 13명 되죠. 지파가 13명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레위를 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레위를 빼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12명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12를 구약에서 맞춰놓고 신약도 12로 맞춰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숫자를 같이 맞춰서 마띠아를 집어넣다가 예수님이 바울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딱 맞춰놓느라고, 양쪽을, 구약과 신약을 맞춰서.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12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내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 자리에. 그래서 12명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내가 들어가 있는 천국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안 들어가 있는 천국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12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12에. 그래서 가룟 유다를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예, 거기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유다 자손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으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유다를 빼버리고 유다의 자손으로 오잖아요. 유다를 빼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자녀들로, 자손들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12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12자손이에요. 12지파,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맞춰놓은 게 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맞춰놓고 써야지, 안 맞춰놓고 그냥 막 쓰다 보니까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계획에 의하여 정해놓고 다 쓰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책이에요. 완벽한 책.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도 빼거나 더할 수 없는 책이에요. 성경이 그 정도로 정확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근데 이런 성경을 자꾸 안 읽으려고 한다는 건 참 불행한 거예요. 이런 성경을 안 읽고 엉뚱한 책만 읽어, 그냥 주구장창 다른 책만 읽어. 쓸데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네, 성경을 읽어야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다른 것들은 다 참조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책을 읽어봐서 알거든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게 돼요. 책을 읽게 되는데, 왜냐하면 책은 자기를 배신하지 않거든.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를 비난하지도 않고, 책은 자기를 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읽는 만큼 내 거니까 책을 읽는 거 좋거든요. 근데 성경책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한번 읽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책은요, 3일이나 일주일이면 한 권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못 놓는 거예요, 손에서. 이게 유혹입니다. 성경 못 읽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유혹이에요. 그게. 제가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보다 저는 버스 타도 책을 읽고 다녔어요. 버스 타도. 길 가면서도 책을 읽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책을 들고 있어야 안심이 됐어요. 저는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하루에 2시간밖에. 제가요. 그런 인간이에요. 병적인 사람이에요. 병적인 사람이라 하루 2시간 자면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이든 저녁이든 뭐 했겠어요? 계속 책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가면서도 책 봐야 돼. 이게 습관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책을 안 보면. 버스를 타도 버스 손잡고 이거 자리에 안 앉아도요, 앉으면 뭐 땡큐고, 자리에 없으면 그냥 서서도 이렇게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마음에. 이거 병 걸린 겁니다. 병 걸린. 제가 그 정도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 읽습니다. 저는요, 다른 책 안 봅니다. 지금 목사로서도 책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다른 책들. 근데 옛날에 워낙 많이 읽어서 질려가지고 그냥 성경만 읽어요. 지금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요. 아무것도 안 봐요. 책, 성경만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천국이야, 천국. 이게 천국이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완벽한 말씀인데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거. 여러분, 성경 읽는 거요, 그거를 못 읽게 하는, 자기가 하루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건 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시대는 그게 마귀야. 우리의 책을 읽는 그 책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걸 자꾸 손에서 못 띄게 하니까. 그것도 마귀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무조건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사는 것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오직 예수가 성경 읽는 사람에게 관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하고요. 지금 때는 그래요. 이게 광야의 여자를 양육하는 1260일이에요 1260일. 여기서 숫자가, 마귀가 짓밟는 그 성을 짓밟는 그 숫자가 몇 개월이에요? 42달이죠 42달. 그리고 뭐 증인들을 죽여서 죽은 때가 3일 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광야로 이렇게 도망갔는데 거기서 양육을 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여자가 14절에 보면, 12장 14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그렇게 돼 있고요. 12장에 지금 여기 그 6절에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42달 동안 이렇게 짓밟게 돼 있고요, 그 마귀가.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뭐냐면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3일 반이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년 반입니다. 이게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거예요. 3년 반. 그래서 성경에 환란이 3년 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반, 3년 반. 그 3년 반이, 3년 반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세요. 한 달이 30일씩 계산해야 됩니다. 성경의 계산은 한 달이 30일씩 계산해서 3년 반을 한 달로 계산해 보세요. 3년 반을 한 달로 계산하면 3년 반이 몇 개월이에요? 42개월. 그러니까 42달이에요 3년 반이 42달이라고 계산 안 해봐도 알아요. 그 다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게 42달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 보세요. 며칠인가? 1260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숫자를 내가 왜 이렇게 썼나 하고 헷갈렸는데, 처음에는. 근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더라고요. 42달에는 짓밟게 되고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데 그게 3년 반, 요거를 126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260하고, 그러니까 며칠 요거 계산하지 말고, 몇 달 요거 계산하지 말고, 몇 년 요거 계산하지 말고, 앞에 숫자만 계산해 보세요. 숫자만 계산하면 1260일 동안 양육받죠. 1260. 그 다음에 42, 42 이때 짓밟아요. 그죠? 3년 반, 요거 이제 한때 두때 반때 3일 반 죽어요. 그럼 보세요. 죽는다는 거는 3일 반 얘기하고요. 죽는다는 건 3일 반. 그 다음에 우리를 짓밟는 건 42, 42. 그래서 그 왜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 받고서 나오죠. 나오는데 애들이 막 대머리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머리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대머리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 완전히 스팀 딱 올라온 거죠. 머리에 스팀 딱 올라와서 한마디로 딱 했는데 곰이 나와가지고요, 거기에 애들을 몇 명 죽였을까요? 42명 죽였습니다. 그게 42달, 똑같죠, 그죠? 42달 42명 죽인 거예요. 이게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42달, 이게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 고통을 받는데, 42, 그 다음에 1260 양육 받는 거예요. 한때 둔때 반때 3년 반 3일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게 3일 반이면 3일 반 하면 짧죠. 42 하면 그래도 짧죠. 1260 하면 많죠.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많은 날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어도 잠깐이란 얘기예요. 환난을 주어도 잠깐 견딜 수 있다. 너희들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이 양육하는 기간이 긴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간이 긴데, 요 1260을 양육하는 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3일길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3일길. 그 3일길, 그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합해서 뭐라고요? 1260일.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계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육이에요.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는 뭐가 있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마리아예요. 아들을 낳았죠? 누구예요? 예수님 낳았죠. 그랬더니 용이 어떻게 해요? 마귀 용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으르렁댑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태어나니까 모세가 태어나서가 아니라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바로 왕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예수님이 안 나오거든요. 그죠? 자, 헤롯 왕 때, 예수님 시대 때입니다. 헤롯 왕 때 또 한번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피신을 해서 애굽으로 가시게 되죠.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그 마귀가 바로 왕을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아이들을,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못 나오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 핍박하고 죽이고. 이게.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건 마리아가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나오니까 요걸 갖다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서 여자로서 이제 여자가 아들 낳았대. 근데 복을 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이 끝났대.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너 안 돼. 너 끝이야.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 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서 여자가 교회, 나예요. 내가 누구를 낳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낳아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낳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낳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다 마귀예요. 이거를 이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아들이 잘 나오게 하려고, 이 아들이 잉태하고 출산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교회라는 나를, 여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잉태하는 자를, 말씀을 출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는 시간이 1260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광야와 같은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시다가 주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 자들을 여기서 출산하게 하려고 잘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잘 양육하다가 주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